맹장 수술을 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예전에는 맹장 무용론을 이야기하면서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맹장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요즘 의학에서는 이 맹장의 역할을 비중 있게 다룬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올해입니다. 2017년 1월 12일 날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서 이 맹장에 대한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위드 웬스턴 대학교 연구 결과를 게재하였는데 맹장이 우리 몸에 유익한 박테리아의 저장고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논문의 결과입니다. 여러 가지 뜻하지 않았던 질병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장내의 모든 균들이 제거되게 되었을 때 맹장에 보관되어 있는 그 균들을 제공받음으로 빠르게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장에 대하여 정의하기를 박테리아 등 소화 기능에 중요한 장내 미생물들의 집합소이자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정의를 내놓게 되었습니다. 아직 우리 몸에 붙어 있다라고 하는 건 그 어떤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마 쓸데없는 기관이라면 아무런 기능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이라면 퇴화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고 감당하는 기능이 있으니 아직까지 사람의 몸에는 맹장이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만일 가지에 열매가 없다면 그 가지는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기능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존재는 하는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라면 결국 버림을 받고 던져짐을 당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섬뜩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재는 하는데 감당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존재는 하는데 감당하는 역할이 없는 존재라면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버림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가지만의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도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이목구비도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사람들이 눈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 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말 뻔한 뚜렷한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못 보고 못 듣고 못 먹는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교훈이 그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도 같은 내용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10절의 내용을 보면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대로 한다면 그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옵소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슨 내용인가요? 귀라고 해서 다 같은 귀가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남기고 계십니다. 귀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양쪽 귀 모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아람 방언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남기고 계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 남들이 듣지 못하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니까 귀 있는 자, 밝은 귀가 있는 사람은 내가 작게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 방언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적인 귀를 가지고 듣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정상적인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또렷또렷한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는 반복하여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두 귀를 가지고 모든 소리를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귀, 머리 양쪽에 달려있는 양쪽 귀,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달려있는 이 육신적인 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소리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지만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만 그 들려오는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깨닫지 못하는 곧 영적인 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혼미한 신령,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가져야 할 영적인 귀, 영적인 눈은 어떤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아는 마음이 곧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보면 오늘의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 하반절에서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모든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번역하면서 당신들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과 육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 전혀 다른 사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요, 같은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보고 같은 내용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선포 이후에 신명기의 말씀은 계속하여 선포합니다. 신명기 29장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똑똑히 보고 너희들의 눈으로 목격하였지만 4절에 이르러서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격하였다, 똑똑히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 이후에 보는 눈, 듣는 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보기는 보는데 깨닫는 마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듣기는 듣는데 들려오는 음성이 있고 선포되어지는 모든 소리는 듣는데 마음속에 그 어떤 깨달음도 간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기는 볼 뿐인데 눈으로 볼 뿐이에요. 듣기는 듣는데 그저 귀로 들을 뿐입니다.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각성도 아무런 깨달음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과는 무관한 소리로 듣는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책으로서 읽을 뿐이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성경을 읽어도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로 읽을 뿐이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듣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는 바를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는 말을 통하여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마음속에 새기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것은 깨닫는 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깨달아 그 뜻과 교훈을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닫는 마음이 볼 수 있는 눈이요, 깨닫는 마음이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면서 남기신 말씀 중에 곧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하여 주시고 반복하여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요 믿음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중을 헤아리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남기시는 말씀이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보죠.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 장정 5,000명을 먹이고 계십니다. 먹이신 것만 아니라 남은 조각을 거두었는데 12광줄이나 되도록 많은 조각을 거두었습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또 다른 이적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생선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4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이번에도 남은 조각을 거두라라고 해서 거두었는데 7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요, 남자 장정 5천 명이 먹었습니다. 칠병이어를 가지고 남자 장정 4천 명이 먹는 사건이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일 이후에 곧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을 가지고 남자 장정 4천 명이 먹고 난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시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날 가신 것이 아니, 마가복음 8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약 4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건너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 위에서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씀이 무엇인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문제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반응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알았어요.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견지명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남기고 계시는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8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말씀을 증거해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볼 수 없는 눈, 너희는 들을 수 없는 귀가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로 탄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은 그저 청력과 시력의 문제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이라고 하는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그 의미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다면 그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들은요,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지면서도 마음의 깨달음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는 본다고는 하나 보지 못하는 사람, 듣는다고는 하지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목구비는 뚜렷하게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눈과 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심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속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깨달음과 교훈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과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은혜 받는 사람들은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모습은요,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개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받습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경고의 음성이 들릴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 그래서 그 음성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믿음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위로도 얻고 힘도 얻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고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아무개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위로의 음성이 선포되어질 때 목사님이 어느 누구의 사정을 알고 하시는 이야기인가 생각하면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나와는 무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니 마음속에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마음속에는 교훈이 남질 않습니다. 마음속에는 감동이 자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속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들을 수 없는 귀, 볼 수 없는 눈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경고하는 대로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남녀 관계에서 어려운 것은 서로 같은 말을 하면서도 생각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그 대화에, 남녀의 대화에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요. 남자들에게 이것이 참 좋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저 좋다라고 하는 의미랍니다. 근데 여성들이 참 이거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 사내라라고 하는 의미라고 합니다. 전혀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남성들은 좋으니 좋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성들은 사달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을 통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다릅니다. 근데 숨겨져 있는 그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는가라고 하는 것이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녀가 부부로 만나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남편은 독일 말을 하고 부인은 일본 말을 하는 것이 문제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아니지요. 같이 한국말을 하고 있어요.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중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귀가 있어 듣지만 소리를 들을 뿐입니다. 눈이 있어 보지만 나타나는 현상만 볼 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으니 같은 공간에서 살고 같은 한국말을 하면서도 상대방을 향하여 답답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면 나는 귀가 없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난 눈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알잖아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알면서도 내 입 꼭 다물고 있다면 나는 이목구비를 가졌지만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이목구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이목구비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9편 3절과 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들려오는 소리가 없어도요, 하나님의 소리가 땅 끝까지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간곡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내 심장 속에 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가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볼 수 있는 눈이요 들을 수 있는 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이목구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보고 듣고 깨닫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이목구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마음속에 새기며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